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요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나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리야?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음에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관한 고난주간에 우리 묵상하기 위한 내용이 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십자가를 지기시 전에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벌거벗겨진 채로 죽은만이 비하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 자체가 비하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비하입니다. 우리가 개 무리에 어울려서 개와 같이 행동을 하고 개와 같이 습성을 지닌 것 자체가 비하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에서 피조물에 이르기도 하는데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신 자체를 비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사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것 또한 제가 예전 저희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체적으로 감사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이 내용은 사사기 그리고 열왕의 내용을 보다 보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대표로 이방인에게 고난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한 징계를 받았다면 예수님은 잘못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잘못을 했던 모든 이스라엘, 모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이방인의 대표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위치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죽임과 고난을 당하셨다면 이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너무 거추장한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한 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기간이 여러분 고난주간이에요. 사실상 예수님의 고난은 금요일에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고난받으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종려주일 때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교회들이 이젠 고난의 인생을 살며 부활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나는 모든 영광만을 받으며 누리겠다라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에 내가 참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같이 걸어가야 그 뒤에 부활이라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중간 과정 없이 점프할 수가 없어요. 종려주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로 부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려주일에서 부활주일로 가기 전에는 반드시 고난주간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었고 마지막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죠. 하나님의 교회들은요, 억만금이 있는 환경이라고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내가 노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기쁘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분명해요. 언뜻 보면 더 행복할 것 같죠? 더 좋을 것 같죠? 내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가 맨날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받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마저 사람을 보냅니다. 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여보, 너무 꿈자리가 안 좋아서 내가 지금까지 계속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건들지 말고 풀어주세요. 이게 안 먹히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6월절 특사를 활용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놔요. 지금 여러분 종려주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등장했는지 빌라도가 왜 모르겠습니까? 빌라도도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문해 본 결과 이 사람은 진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가리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묘책을 낸 건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를 올리면 종려주일에 열광했던 그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아도 할 수 없었던 절망감, 이걸 빌라도는 경험했죠. 결국엔 내 자신을 보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연약함. 이 빌라도라는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볼 때는요, 혹은 이 빌라도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를 비교해 놓고 볼 때는 빌라도가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도망쳤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말끝마다 계속 그랬어요.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일까?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모욕과 수치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아서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 멍에를 함께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진짜 힘들고 무서울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유혹합니다. 너가 굳이 이웃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있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니냐? 너 자신이 더 대단한 사람이 돼야지. 너의 집안이 훨씬 더 훌륭한 집안이 돼야지. 너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이 그것이 과연 예수를 따르는 삶이 맞느냐? 라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나 또한 이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며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알아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해하며 살아야 된다. 너 자신에 대해서 인내와 절제로 살아야 된다. 이걸 아는데 나 빼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 그리고 그들의 삶이 더 편해 보이고 그들의 삶이 더 안락해 보이는 건,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흔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가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십자가를 맡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그 이웃이 너무 예뻐 보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너무 예뻐 보이십니까? 물론 가족의 경우 가족이 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옆에 분이 예뻐 보이세요? 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이 할 수 있지. 사실상 그냥 교회 가니까 이렇게 아는 척하는 거지. 밖에 나갔으면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웃이 진짜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받아들이는 게 어려우시죠?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기간이라고 불러요? 나는 사랑하는데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실 때에 자신의 모든 것들의 부끄러움과 고통과 그런 여러 것들이 다 함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빌면서 하나님, 예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잘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해주세요. 나 힘들게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 힘듦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랬던 기도가 됐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요. 내 인생이 십자가에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삶을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조심스럽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끔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을 깊게 묵상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의 이런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과 연락하며 그 안에서 안락함을 누리려고 하는 내 자신과 다시금 치열하게 싸우게 하여 달라라는 기도를 하며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3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이 세상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 또한 못 박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지금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며 그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멀어지려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희미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퇴색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다시금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보이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